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은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5절까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345페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때가 이사야 3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사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세는 무슨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 갈수록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외향적으로 이 핸드폰만 해도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발전을 하지만 또 국민소득이 3만 불 된다 그래 몇 년 있으면 그러면 명실공히 선진국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상 경제 11위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많이 해야, 수출을 많이 해야 먹고 사는 나라죠. 땅이 적어서. 그래서 교역량 기준으로 11위, 12위지 경제 규모는 17위. 자꾸 조금씩 하나씩 밀리고 있어요.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17위, 18위. 1인당으로는 더 40위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은 더 많이 밀려요. 그렇게 좋은 전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영어로는 terrible 그랬어요. 끔찍하다. 왜 끔찍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더 우리 어렸을 때보다 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드러나게 보입니다. 뭐 하는 행동하는 이유가 자기 사랑해서. 심지어 사역자들도 좀 맨날 만난 사람 사역자들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한다든지 옮긴다든지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땐 더 안타깝죠. 맨 마지막에 순수하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될 사역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너무 보여.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그 사람 솔직히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방이 많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누가 누구를 쉽게 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투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도 모함해서 떨어뜨려. 절제하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러죠. 아가페 사랑은커녕 의리라도 좀 지켜라. 배신하지 말고 그런 말 요즘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의리도 못 지켜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커녕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것을 자주 하는 것도 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지요, 여러분?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런 무리 속에 들지 말고
이거를 좀 탈피하고 이같이 아는 자들이 모여야 순수한 모임, 깨끗한 모임, 그러한 거룩한 모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신앙연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런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어떤 욕망이 있는 사람이 나누면 그 욕망을 함께 나눠서 같이 더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죠? 동호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같이 해서 더 증대시키는 그런 모임, 만남, 교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고 이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 좀 구별된, 떨어진, 성경이 뭐라고 돼서 내가 이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시작.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고통하는 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헬라어 칼레포스예요. 제가 그랬죠. 이런 현상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이고, 나도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신문 볼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뉴스 볼 때마다 저런. 여러분,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죠.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지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분통 안 터집니까? 뉴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화가 난다니까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근데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 칼레포스인데, 이것은 위험한, 어려운, 강한, 위험하다, 어려운, 강한, 이런 것도 있지만, 힘이 빠졌다, 힘이 더 이상 빠져서 없어졌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 37장이고, 이사야 3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잉태해서 낳으려 했지만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다다.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애기 낳으려도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가요? 난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애기 낳으려도 해산할 너무 기력이 없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낳다 죽는 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수술해서 째내는가? 어떻게 꺼내는가? 그러다가도 죽지만 또 살기도 하고, 해산할 힘이 없어서 산모마저 죽는 그런 것이 바로 똑같은 고통하는 때라는 같은 단어의 의미랍니다. 이 배경은 36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36장까지 읽으면 너무 많죠. 36장은 아수리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을 쳐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는 강대국 애굽하고 대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하고 손잡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애굽하고. 자꾸 나라가 애굽의 강대국이 일어났지만 다시 아수르라는 신흥 강자가 일어나서 확장하려고 하는 기세등등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는 거야. 이것들아 하면서 니네들이 애굽하고 손잡아도 되겠느냐 하면서 막. 근데 이 36장 읽으면 좋겠네요. 자, 이 36장이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원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 왕을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전달하라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느니 내가 촉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러니까 정책상 애굽에 붙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웃긴다 이거죠. 잘못 짚었다. 보라 6절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 왕을 비난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 신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파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 2,000평 줄 테니까 올라서 타서 몰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막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그렇게 시켰대? 헷갈리죠? 그 자기들의 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그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근데 이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해 지금?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이 제2외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김 이런 사람도 나가서 아람어로 하면 우리만 알아듣고 백성들은 모르니까 저 무슨 말이야 하고 덜 떨릴 텐데, 덜 두려워할 텐데, 이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들어가서 두려워하는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제발 근데 그냥 유다 말을 한 거예요.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이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또 유다 방언으로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제 그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 왕 믿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마카 아스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니라.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고 여호와도 믿지 말고 그냥 순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는 주겠다.
그러나 21절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라. 이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죠. 아수르는 결국 가서는 정복했어요. 나중에 711년 대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유다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막 위협을 하고 공포를 놓는데 뭐 히스기야가 다 떨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뭐 어떻게 뭐 때문에 떨어요? 쳐들어왔지 마치 칼로 찌른 건 아니죠. 칼이 닿고 창이 닿아서 떠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이제 말로 선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시나무 떠듯이 떨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뭐부터 당하면 지게 됩니까? 패배합니까? 넘어지니까? 두려워한 다음에 그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그 통로가 매개체가 뭐예요? 주로 말이에요, 말. 이 말을 통해서 역시 전쟁 잘하는 거죠. 이 사람들 측에서는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것도 어떤 말로? 알아듣는 말로. 그 당시 아람어 쓰는 민족 중에 또 유다말 하는 사람 뽑아서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말로 해서 다 알아들어야 두려워하지. 샬라 마바 샬라 하면 뭐 웃을 거 아니야, 그죠?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내가 알아듣고 막 떨겠죠. 떨게 하는 것이 목적. 그래서 알아듣고 친숙하고 이해되는 말로 그러나 사실을 살짝 왜곡해서 히스기야 니네 왕 믿지 말고 여호와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느냐? 절대 그러지 못한다. 살짝 진리, 진실을 왜곡하면서 알아듣는 말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 못하는 것.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2차 대전도 총에 맞은 건 뭐 20만 발, 10만 발에 한 발 죽었고요. 총성이 걸리고 폭격해서 하는 거 많이 죽었지만 그 공포감, 그 심장, 그래서 심장병, 뭐 불면증,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자, 37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잘 알았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음성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궁중을 취급하는 인정된 선지자였어요. 아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죠. 이때 공인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들을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던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환난, 책벌, 능력의 날인데 아들을 낳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우린 다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셨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할까 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당신 기도하고 기도한 들은 바를, 하나님께 음성 들은 바를 좀 전해달라는 거겠죠.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먼저 두려움부터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진다니까요. 떨면 노래도 안 되고 떨면 운동도 안 되고 떨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왕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1절처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잘한 거죠. 여호와의 전에 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전에 가는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왔죠. 성령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왔어요.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저렇게 랍사게가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했는데 이제 뭘 들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람 보낸 거 또 잘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뭔 큰 문제가 왔어요. 큰 어려움이 왔어요. 또 누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직접 말하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도 뭐라 그러고 또 카톡을 통해서도 12월 달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한 일이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의 재정이 자꾸 펑크 나와서 이제 계산상으로는 한 2달 있으면 파산이래. 세무서 언제까지 뭐를 내라 그러고 말이나 통지서나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여러 가지 통해서 두렵게 할 만한 뭐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 그래서 뭐라고요? 너무 큰 일이 생기면 그거 바로 고통하는 날이에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너무 힘들다 하는 때도 있지만 뭐라고요? 해산할 힘이 없다. 너무 무력화됐다. 힘이 완전히 빠져있다. 힘이 착 너무 두려우면 힘이 착 빠지는 거 있죠. 아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막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 지경이 됐어요. 그죠? 당연하죠. 신흥 대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 작은 나라를 쳐들어와서 죽을래 너희들을 막 위협하고 히스기야 왕 믿지 말고 여호와 믿지 말고 막 위협하는데 다 알아듣는 말로 그러니까 너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러나 그래요. 아이고 죽게 됐네. 앙앙앙앙앙.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맞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위협하게 한 말만 믿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 요즘 카톡에서 막 뭐가 오는데 다 믿지 마세요. 누가 뭐라는 말 다 믿지 마세요. 심지어 내 안에 딱 보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때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났네 하는 내 생각, 부정적인 내 생각도 믿지 마세요. 딱 보니 상황을 보니 판단해 보니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말 혹은 남의 인터넷 남의 뭘 정보 하는 것도 또 위협적이고 또 하나 자기 안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도 조심해야 돼.
아이고, 응?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힘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네. 배고파서 힘없는 거하고요, 탁 두려운 큰일 당했다고 턱에서 덜컹하면서 힘 빠지는 거 차원이 틀려. 한번 당해봤습니까? 너무 큰일, 이제 망했구나 하는 그런 망할 거라는 얘기를 탁 들었을 때 철썩 주저앉게 되는 그런 힘 빠진 그런 때, 고사란 말, 그 말만 듣지 말고, 그런 내어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응?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만 들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한테 사람 보낸 거 잘한 것이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할렐루야, 그죠? 좋은 말 했잖아요, 그죠? 역시 100점. 이사야 찾아간 거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잘한 거죠? 응?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전략으로 군대를 안 쓰고 뭐라고요? 시카닥하는 영을 해서 뭐 이상한, 여기 쳐들어왔는데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미혹하는 영을 10번 해가지고 그래요? 하고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하시네요. 손 안 쓰고. 응?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칼에 죽는데요. 왜요? 여호와까지 모욕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8절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렘나와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의 나라의 신들에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의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죠? 만군이라는 것은 용사란 뜻이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Almighty, Lord Almighty, 강한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도 이렇게 파워풀하게 담대하게 권세 있게 선포하듯이 참 아름답죠. 우리가 역대하 20장에도 봤는데 이 누구 왕이에요? 갑자기 예? 여호사왕도 이 비슷한 기도했죠. 담대하고 남자답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권세 모든 걸 주관하시면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권세를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역시 믿음의 기도 하시네요, 그죠?
성경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포하고, 이러한 하나님이니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멋진 기도를 하네요.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21절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기도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니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메시아에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해방하여 능력한 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하게 한 것은 누구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내급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하면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한 것 내 오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덕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치뿐이라. 이에 아수리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 죽였네.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할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너무 제초롭게 길게 많이 읽었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 또 인터넷, 뉴스, 카톡, 정보 분석, 상황,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두렵게 되죠. 떨게 되죠. 해산할 힘이 없던 만큼 쫙 힘이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을 때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사야에게 사람 보내듯이 또 예언사역자는 전화해가 어떻게 될 건가 꼭 그거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음성을 각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자기가 듣는 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응답하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을 때 두려웠던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아까 공포고 뻥이에요. 위협이에요. 위협. 아까 그 말은 진실은 아니거든요.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니까. 하나님 말이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말을 들으니까 안심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를 모욕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심판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상당히는 자기가 들어야 돼. 자기는 안 듣고 남 통해서만 된다면 그 사람이 남 통해 들은 것 같고 100% 만족 안 되면 또 예언사역자 또 찾아간다니까. 1번 테이프, 2번 테이프, 3번 테이프. 100% 만족 안 돼요. 내가 완전히 듣고 확증하기 위해서 듣는다면 좋은 거예요. 내가 먼저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증참하는 거, 컨펌하는 거, 컨펌. 그러면 뭐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나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음성이 들려요? 마귀의 음성, 잘못 듣는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러므로 깊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깊은 기도. 마치 요한이 그 핍박과 어려움, 그 요한계시록 쓰여질 그 당시에 너무 로마 황제들이 갈수록 핍박하고 자기 신이라 그러고 절 안 하면 극도로 핍박을 하고 예수쟁이들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상황,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염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도 그죠?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반모섬에 끌려갔잖아요. 지도자도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저 폭군들이 막 갈수록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고 주라고 막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되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겠어요. 핍박 잡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요한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기도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야당 1절에 하늘로 올라가라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뭐예요? 내가 지금 되는 일과 장차될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도 이게 지금 되는 일, 핍박 상황, 어려운 상황,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그렇게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참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다 죽게 생겼네 했는데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환난 시험은 있지만 통과한 사람들은 많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세상에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을 것들은 다 로마 핍박자들 다 심판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핍박 수고한 거 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거구나. 로마가 막 세상을 지배하면서 막 다 그냥 다 어렵게 만들 줄 알았더니 로마 자체도 망한다는 망한다. 로마도 망하고 핍박자 심판받고 이 세상 체제 로마 음녀 같은 이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질 것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신부들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땅의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이 이렇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생각, 그죠? 하늘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늘의 생각 받는 자가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삶을 살고 제대로 사역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을 보고 누굴 통해서 들은 말을 통해서 그것만 보면 두렵고 문제 있고 아이고 힘들어. 뭐라고요? 힘이 빠져서 해산할 힘도 없나이다. 빨리 천국 데려가세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나 큰 문제 터졌을 때 저도 두려워요. 이거 어떡하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뭐 인터넷 뭐 어쩌고 나도 힘 빠져. 그냥 하나의 음성,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들을 때 저도 그게 맞는 거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뭐 해야 돼요?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두렵고 힘이 빠져서 해나갈 힘이 없나이다 하는 그런 때가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부터 이사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응답하시니 그 음성을 들을수록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 뭐만 들려요? 사람의 소리, 자기 생각, 악한 세력, 미혹하는 소리만 자꾸 들리고 뉴스만 막 팍팍 들리고 응? 그것 안 들을 수는 없지만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 하나의 음성을 듣고 저 여러분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두려워할 사람으로 살 건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따라갈 것인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참 시스기가 선포하는 기도했죠. 이사야도 선포했잖아. 선포.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럼 더 많이 첫 번째 기쁜 기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늘의 소리 듣는 거, 세 번째 뭐라고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를 놓고 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다. 성경 말씀만 해도 상당해. 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응? 모든 합력하게 선을 주신다. 아는 성경 구절, 나를 향한 성경 구절만 선포해도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보지 말고 분명히 이 땅은 새 하늘 새 땅이 될 것이다. 주님 오십니다 하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만 여러분 펴놓고 성경 펴놓고 선포해도 굉장한 거. 이 지금 어렵잖아요. 기독교가.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다 뭐 주일학교부터 줄어들고 모임이 안 되고 뭐 어쩌고 또 기독교 욕망이 이때 개독교라고 막 뭐 별소리 다 듣는 이때 큰일 났네.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참 믿음, 참 신앙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 차며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 버금같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을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양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염소의 나라가 안 될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마지막 때 사용하리라는 예언의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니네들은 안 되겠다고 다음 세대에서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질 것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미 받은 예언의 말씀,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도 자꾸 선포해서 그 치열한 싸움에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의심, 불가능한 여러 가지 낙심되는 말도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누굴 통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판단으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뭐예요? 의심, 이상한 말, 두려운 말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의 음성을 더 취하고 듣고 선포하는 걸 통해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살아서 이 고통하는 때를 이 두려워 사람 쫙 힘 빠지게 하는 이때를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지금 또 이 하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한 7분 정도 할 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깊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